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곳,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는 곳이 어딘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가자, 기도의 자리에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갈보리산 언덕까지 같이 올라가자, 고난의 자리도 같이 가자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은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돌보는 자리, 섬김의 자리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영광의 자리, 아버지의 집,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 함께 가자,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하는 그 자리, 그 나라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이번 기도의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인데 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가. 여기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와 동행한다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따랐습니다. 언약궤. 오당 요한복음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랐어요.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내 인생에 죽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지라도, 가장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 생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환경 보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진 제상을 따랐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랐어요. 언약궤. 내 인생에 마치 여리고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가로막히고 도무지 해결받지 않는 난공불락 같은 그런 난제가 여러분 앞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갔을 때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진 것처럼, 그 문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앞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인도를 받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갔을 때는 헤롯을 찾아갔지만 별의 인도 따라갔을 때 그 별이 정확하게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인도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을 때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각종 사나운 짐승떼가 우글거리고 가시와 정갈이 나는 그 광야길을 그들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왜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첫째가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복되게 사는 길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오신 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 오신 그 분을 따라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버려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십니다. 그분 우리를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형,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오리지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면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 양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적합한 환경이 뭐냐? 바로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요. 주님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쉼의 장소 안식처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생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하는 독선,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이 성남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광주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하남시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종교의 목적은 다 똑같은 거지. 착하게 살자는 것이고 극락 가자고 천국 가자는 것이지 뭐가 다르냐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한 길, 그 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대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천국문을 열어줄 분도 예수님밖에, 내가 곧 문이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면, 행복의 길, 인생이 마땅히 가야 될 길. 여러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돈 버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그 목적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데 있어요.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복의 그 길을 아는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는 행복한 자리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길이 아무리 바른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은 변수가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길, 그것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십니다. 삶의 모델.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비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모델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길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대가, 예수님 영적 대가, 인생의 고수. 예수님은 행복의 원리를 아신 분이에요. 사람은요, 아는 만큼 인도하고 가본 만큼 인도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가르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인도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본 곳만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어디까지? 광야까지인데, 광야까지. 모세가 가본 곳은 광야까지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광야의 길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 모세를 쓰실 때 어디까지 인도하겠습니까? 광야까지. 광야 끝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드려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가봤어요. 그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가 한 사람 되어서 이미 오래전에 그 가나안 땅을 이미 그는 가보고 그 땅을 다 지도로 그려서 이미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었어요. 본 만큼, 아는 만큼, 가본 만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이미 가봤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고수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대가이십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길을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아는 지도자를 따라가야 그분 인생의 가장 완전한 가이드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 따라가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음악하는 사람은요, 음악의 대가를 찾아가잖아요. 한 수만 배우면, 한 수만 거들어주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떤 부분을 터치해야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고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주님은 아셔요. 예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없는 어부가 되게 하려, 되게 한다고 하는 말이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되게 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양 계량 전문업자예요.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를 계량시키는 전문업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양 계량 전문업자가 누군 줄 압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복 받을 때 그냥 얼룩달룩한 게 네 거라고 하면 모든 양을 얼룩달룩하게 만들고, 점 있는 게 네 거라고 하면 모든 양을 점 있게 만들어버리는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야곱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양 계량 전문업자입니다.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옹이 많고 장가지 많고 껍질 두껍고 쓸모없는 우리를 잘 다듬어서 우리를 가고 만드시고 목재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쓸모없는 잡목처럼 보이는 목재도 이 진짜 참 목수를 만나면 작품이 됩니다. 작품. 예수님은 우리를
작품 만들 수 있는 영적 대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그분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준 분도 그분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몸이 병들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두 가지만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회복됩니다. 첫째는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가정이. 근데 막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원망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다 보면 막 없으면 서로 원망하다 보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면 회복이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이 서로, 여러분 지팡이는요 험한 산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행복할 때도 함께 있는 거지만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손잡고 우리 견디자. 그러기 위해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 보면 사람이 막 서로 책임진 가고 원망하다 보면 가정까지 삐그덕삐덕 문제가 생기면요 회복이 어려워요. 가정만 무너지지 않고 가족의 사랑으로 뭉쳐 있으면 또다시 분명히 기회가 와요.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가정만 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기회는 와요. 내가 끝날 것 같은 것도 오늘 당장 생각하면 죽을 것 같다도 여러분이 두 가지만 무너지면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어둠이란 실패, 고통, 죄, 슬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생 고통을 거듭 겪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은 참빛, 참빛. 여러분, 빛이 비춰야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서는 걸려 넘어지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빛 해주셔야 사람이라고 하는 함정에, 유혹이라고 하는 함정에, 죄라고 하는 함정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빛 해주셔야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 어두움 속에서는 잘 분별이 안 되지만 밝은 빛에 나오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참빛 해주셔야 여러분 인생이 성장합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참 빛이 있어야 성장해요. 빛이 있어야.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햇빛이 제대로 안 비치면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빛이 돼야 인생이 자기 진가를 드러내요. 원래 속에 있는 그 능력이 발화가 돼요. 그래서 힘을 발하게 됩니다. 빛,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되어야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아무리 우리 김나인 선생님이 잘생겼어도 예쁘게 생겼어도 어둠 속에서는 분별이 안 돼요. 어디 나와야? 밝은 빛에서 봐야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빛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인생이 비쳐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아름다움도 성장도 분별력도 여러분 다 생겨서 승리하게 됩니다. 끝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가? 예수님은 해결자가 되십니다. 해결자. 예수님의 다른 말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과 왕권과 이 사도권과 그리고 선지자 이 모든 권한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 해결자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영적인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수십 군데서 와요. 문제는 여러 방향에서 옵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 해결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포기한 문제도, 사람이 안 됐다고 끝났다고 말하는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됩니까? 그분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네 가지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